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목장 예배 때 잠깐 들려드렸는데 한 번 더 들어도 좀 교훈이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들은 분들도 있어서 앞부분만 살짝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그냥 피상적인 조언, 마음을 달리는 광역구 정도로만 받아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냉혹한데 단순히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미덕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현실 해킹의 치트키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에 감사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뇌과학과 신경학, 심리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바꾸고 신체 상태를 조율하며 행동 패턴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뇌는 자동적으로 아직 부족하다,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결핍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며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감사는 이 회로를 완전히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얻은 것처럼 뇌를 착각하게 만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감사할 때 실제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이를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행동을 계속 반복하도록 강화합니다. 즉, 감사는 현실이 변하기 전까지 그냥 버티게 만드는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현실 변화를 훨씬 더 빠르게 끌어당기는 가속장치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더 이상 좋은 마음가짐이라는 흔한 조언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원하는 부, 기회, 관계, 성취를 실제로 현실로 끌어오는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99%가 모르는 이 비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감사의 루트를 완성하는 실전 해킹. 감사는요 이런 능력이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억지로 감사를 해도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데요. 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불평불만은 그냥 저절로 되는데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는데요.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시편에도 보면요, 감사 찬양하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성경은요, 감사할 당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보고 들으신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고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듣고 계셔서 그냥 보고 듣고 아이고 어떡하니 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장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책임져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좀 도와주려고,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자기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도망가서 4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애굽에서 40여 년 동안 세상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고, 이제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양을 치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셔서 이제 80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80일 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은 오늘날에도 인생 거의 다 산 것 같은 나이잖아요. 사실은요. 80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적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20년? 그때에도 80이면 많은 나이였죠. 노인이잖아요, 노인. 사실 노인의 상징은요, 지혜도 있지만 경험도 있지만 노인은 패기를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힘을 잃어버린 때잖아요. 젊은이들은 뭐 힘과 패기가 있잖아요. 꿈도 있고. 그런데 나이 먹어서 늙으면요, 그런 패기, 힘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젊을 때의 그 열정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는요, 어린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항상 힘과 열정 가운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준비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방지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똑한 척하고. 요즘에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런 똑똑한 천재, 말 그대로 천재,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날 만한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찾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찾다가 불행하게 죽더라고요.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막 이유도 없이 괴롭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인생에 좀 겸손함을 알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도 죽고 이제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노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55동 화상을 입은, 전신 55% 화상을 입은, 화상 3도를 입어서 죽음을 선고받은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요, 하나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는데 전신 55%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불에 탈 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대요. 그것은요, 피부를 수술하는데 각피 제거술인가 그걸 하는데요, 탔으니까, 피부가 탔으니까 그 탄 피부가요,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수분을,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요, 또 하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것들, 세균들을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분을 지켜주는, 유지해주는 역할과 외부로부터의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가 다 타버렸으니까 수분이 유지가 되지 않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균에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타서 죽었으니까 그걸 긁어내야 한대요. 긁어내야. 그런데 그걸 긁어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부를, 몸을 우리 몸의 수분이 몇 퍼센트요? 70%?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다른 피부로 그걸 덮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부인지 돼지 껍데기인지 하여튼 이런 다른 피부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 피부를 긁어내는 게 너무너무
불에 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이제 남의 피부니까 그 피부도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피부를 덮어 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간호사들에게 그랬대요. 제발 저를 죽게 놔두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 또 여러 번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람을 들어서 치셔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 거의 죽었대요. 사망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그분이 치료받고 나서 깨닫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피부를 걷어내고 또 다른 피부로 덮어놓고 박피 제거술 계속해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나중에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종부리듯 마치 그 마법 등잔의 지니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간증하면서 아직도 화상이, 그때 간증할 당시에는 그러더라, 아직도 화상의 흉터가 남았는데 이제는 이 흉터가 저주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스포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게 말을 하기.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데 거기에 주인공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바울 사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악단의 사람들을 다 처형하려고 할 때에 탈출시켜줘요. 자기가 죽으면서, 바울 사도처럼 자기가 죽으면서 탈출시켜줘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꼭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자세히 말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보고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책임져 주세요. 돌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을 줄로 알아요. 저는 잘 모르죠. 사람이라.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이어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지력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 당신은 어떤 일이 있지 무슨 그러는데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저도 고통을 겪어봐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주님은 겪어보신 분이니까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고통은요, 너무나 큰 고통은요 사람이 해결 못해요. 여러분, 화재가 나서 피부의 55%가 다 탔어. 어떻게 사람이 해결해요? 의사가 다 그랬다니까요. 사망 선고를 내렸다니까요. 이게 안 돼. 근데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에 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에 처했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 신의 악단의 그 주인공도 그렇고 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탈주민들로부터 간증을 들어서 고백을 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없던 얘기를 꾸며서 한 게 아니라 탈주민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63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저도 수많은 고통을 겪어와서 앞으로 어떤 고통이 와도 그렇겠지,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지금보다 더 큰, 겪어왔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닥쳐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마디로 그럼 비명을 질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약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5장 5절. 다 같이요.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이 되리라 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약속해놓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잊어버려. 자녀들에게 한 약속도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요, 때로는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 약속한 맹세조차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유업을 약속해 주셨죠. 땅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무슨 약속입니까? 땅을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시고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또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전해져서 성취된 겁니다. 아멘? 또 창세기 26장 24절에는 이삭에게 26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삭에게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시면서 반드시 번성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또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28장 15절 28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또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또 이루게 해주리라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시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절대 잊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냥 너무 저는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왜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휴대폰을 잘 가져가야지 그리고 챙겨놨다가요 식탁 위에다 놔두고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가져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죄사함의 약속을 해주셨죠.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4절 한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또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동행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에스겔 36장 27 예레미야가 에스겔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니까요. 에스겔 36장 27장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이요 언제적 성경입니까?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잖아요. 동행해 주시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언약. 베드로전서 1장 4절. 신약에 베드로전서 1장 4절. 성경 많이 뒷부분, 거기 뒷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해주셨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 소망은 어떤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가나안 저 천국을 약속으로 얻게 하시고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5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50일째가 되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지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란다. 왜?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알고 힘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부모는요, 어린 자녀들 보호 못 해줍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다가 손을 놓쳤는데 글쎄 교통사고가 나서 애가 죽었어요. 어떤 사모님은요, 간증하는데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는데 한 달 만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제 태권도 배운다고 학원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었는데 그날따라 이 학원차가 이 아이를 내려줬는데 아이가 바로 집에 오지 않고 그냥 논이라고 빙 돌아오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요, 고통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망망대해 같고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듣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안심하고 내게 맡기고 너는 너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하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이만 동성애 첩을 금지법이니 뭐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악의 집단처럼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들처럼 그렇게 폄훼하고 험담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세상의 권세자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닥칠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승리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면류관으로 받아 쓰거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다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기만 해도 고통의 비명소리만 질러도요 다 듣고 계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보시고 계시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